트라이아누스 데치우스 황제입니다. 7번째 핍박입니다. 그리고 이 데치우스 황제는 또는 데키우스라고도 하는데 로마 제국의 30번째 황제입니다. 본명은 엄청 길어요. 가이우스 메시우스 칸투스 데치우스 팔레리우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데치우스라고도 하고 아니면 트라이아누스 데치우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황제를 핍박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적이다라고 선포한 왕입니다. 그래서 제국적인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조직적인 핍박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적이다. 공식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이 왕은 2년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반대로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데치우스 황제의 특징, 핍박의 특징은 대규모의 핍박이다 보니까 로마 전역에 로마 제국 전체로 핍박이 있었다. 다른 황제의 핍박은 부분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이었지만 이 황제는 끝까지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전 제국 전체에서 핍박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희생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를 드렸다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증명서 같은 거 받았잖아요. 그거 있어야만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식당도 들어갈 수 있고 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엄격하게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 증명서 이름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입니다.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자리 앉고 나서부터 그 로마의 옛 영화를 잃어버린 영화를 되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로마의 다신교, 이 종교적인 열정을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데치우스 또는 데키우스 황제는 최초의 황제로서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251년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데치우스 황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업적보다도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했다라는 황제로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데치우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이집트 테바이트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이집트 테바이트 사막으로 도망가는데 이게 바로 수도원의 기원이 됩니다. 이 수도원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기 사람입니다. 데치우스 황제 때 고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고문을 받고 풀려나서 죽기는 그 다음 황제 때 죽는데 이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수도운동이 시작되고요. 이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혹시 유명한 두 기독교 학파가 있는데 어디와 어딘지 아세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다섯 개 초대교회는 교구가 있었습니다. 또는 대교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어디였을까요? 알렉산드리아하고 로마하고 어디요? 안디오. 그리고 또 이왕 나온 김에 예루살렘하고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 중에서 안디옥 학파라는 얘기해보니까 알렉산드리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합니다. 영, 문제적으로. 안디옥 학파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안디옥 학파는 무슨 해석? 문자적이고 아니 이건 지금 알렉산드리아 학파고, 문자적이고 알레고리칼 해석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고, 안디옥 학파는 무슨 해석을 했을까요? 문자가 아니라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또 알레고리칼 해석이 아니라 어떤 해석? 역사적 해석. 문법적 역사적 해석. 우리는 지금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법을 따르고 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안디옥 학파.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철학학교, 교리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교리학교 출신 교사, 교장 아리우스도 그렇고요, 오리게네스도 여기 출신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스승이 이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의 교장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우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이단적인 사상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거 누가 지었어요? 이 이단 사상은 누구 사상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오리게네스 이야기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금욕적이고 하여튼 철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수도원 운동은 오리게네스가 하는데, 이 사람은, 오리게네스는 553년 죽고 나서입니다. 콘스탄티노플 5차 범정교에서 이단위로 이 사상이 정죄가 됩니다. 최초의 조직 신학 책을 쓴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오리게네스. 금욕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수도운동이 금욕을 강조하잖아요. 금욕을 강조한 사람. 그리고 셀수스에 반대하여 라는 책을 쓴 사람, 변진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삼위일체 가운데 어떤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낸 사람인데, 어떤 단어냐면 동일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일본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그 단어를 설명했지만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래서 삼일체는 설명이 중요해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도 물론 중요하죠. 저급하다. 저급한 신성을 성부보다 성자가 저급한 신성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동일 본질 아니잖아. 그죠? 동일은 모든 것에서 신성이 있어서 동등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저급했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 아닌데 하여튼 동일 본질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로마 제국 황제 데치우스는 데치우스 핍박 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트족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래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북쪽이죠. 이쪽에 살던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이 이동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 게르만족이 고트족인데 267년 로마 제국으로 점점 밑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게르만의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거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3세기에는 동고트족과 서고트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271년 다뉴브강 넘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점점 침범합니다. 그러다가 동고트족 지도자였던 테오드릭에 의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데, 6세기에 고트족은 게르만의 이동과 관련되어집니다. 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냐? 당시 몽고 저 북쪽에 고원의 흉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건조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점점 이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흉노족이 신장 위구르 쪽으로 갔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가 지금의 러시아 동강 유럽 쪽으로 차지했다가 점점 목초지가 마르기 때문에 동유럽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흉노족을 유럽에서는 훈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훈족에 밀려가지고 이 게르만족이 점점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로마 제국 내로 점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르만족은 발트해에서 원래는 목축업과 농업을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흉노족도 훈족도 마찬가지죠. 목축을 하는 짐승을 기르던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1세기엔 라인강까지 훈족이 이제 게르만족을 밀어내면서 게르만족이 라인강, 도나우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류가 몽골 그쪽 사막으로부터 점점 밀려나가지고 계속 밀려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410년에 이 고트족이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약탈합니다. 근데 4일 동안 약탈하는데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게르만족 용병 대장이 있었는데 오토 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고트족과 지금 로마 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410년 고트족이 로마를 4일 동안 점령하고 또 476년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는데 고트족에게 이때 어거스틴이 왜 기독교 국가가 망하지? 라는 것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역사 철학 책이에요. 자, 어쨌든 고트족과 관련되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이 데치우스 황제의 전임 황제가 필리부스 아라부스예요. 이 사람은 베두인 들어보셨어요? 베두인? 목축업을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베두인이 있잖아요. 베두인 황제입니다. 최초의 아랍인이에요. 당시 페르시아와 전쟁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왕 샤프루 1세에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속주로 떼어줍니다. 그리고 강화를 요청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쪽에 고트족이 침범해오자 장군이었던 데치우스를 파견합니다. 데치우스가 고트족과의 전쟁에서 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군인이 데치우스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전임 황제였던 이 아라부스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속주나 땅이나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연약한 왕으로 그렇게 창피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황제로 데치우스가 추대되자 이 필리부스는 연약한 왕으로서 창피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어쩌면 이순신 장군과 손조와의 그런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데치우스는 황제가 되면서 군율을 강화합니다. 군인 출신답게. 그리고 결국 또 고트족과 처음에는 계속 이기다가 나중에는 황제가 되었을 때 전쟁하다가 전사합니다. 그 전투가 아브리투스 전쟁입니다. 도나우강 전선을 뚫리지 않게 전쟁하다가 생긴 그런 전투에서 죽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아라부스 황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신봉했다. 어쨌든 이제까지 황제의 둘째 줄 황제의 핍박을 이야기할 때 지역을 제한해서 동방면 동방, 로마면 로마, 북아프리카면 북아프리카, 세베르스 황제 때 이렇게 부분적인 핍박을 했는데 트라이안 데치우스 황제는 250년 1월에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적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칙령의 원본은 없지만은
이 칙령의 내용은 유세비우스 역사가라든지 라틴티우스라든지 이런 역사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안 데키우스는 이제 로마 황제는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에 보면 옆모습이 있는데 보조개가 있는 그런 태양관을 쓰고 보조개가 있는 그런 동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데치우스 황제의 얼굴의 모습을 그렸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핍박을 시행했습니다. 핍박을 할 때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재산을 몰수합니다. 추방하고요. 회유도 합니다. 협박까지 하고. 매우 보수적이고 난폭한 성품을 가진 데치우스는 그래서 아르부스를 전임 황제를 죽입니다. 근데 전임 황제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황제직에 오른 후 자신이 위대한 황제로 여겼던 오현제 중 한 명인 황제 트라이아누스의 칭호를 선택해서 자신도 트라이안 데키우스라고 이야기하죠. 또 오현제 말고 로마 제국 위대한 황제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또 누굴까요? 또 누굴까요? 맞아. 율리우스. 트라이아누스와 함께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 로마 신들에게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같은 거예요. 향을 피우도록 명령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향을 피우는 것,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가 나와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데치우스는 팍스 로마나 알죠? 로마 전통과 로마 정신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치우스가 꿈꿨던 것은 팍스 데오름입니다. 팍스 데오름. 뭐냐면 신들의 평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신들의 평화. 팍스 데오름.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를 꿈꿨기 때문에 라틴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긍정적인 황제로 평가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으로 나쁜 황제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은 라틴 계열의 저자들에게는 좋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황제가 생각하기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기각이 무너졌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충성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충성심을 되살리려면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 로마 다신교의 사상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전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를 일부러 겨냥했다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전체 제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자라고 해서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순교했고요. 또 많은 사람이 배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251년에 2년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트레보니아누스가 황제가 등극합니다. 근데 이 후임 황제는 이 데치우스 황제 이후에 나온 이 후임 황제 트레보니아누스 황제는 고트족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고트족은 로마 영토에서 철수하는 대신에 약탈 재물 그리고 포로들을 모두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고트족은 철수했는데 군인들은 그런 황제를 믿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트족과 싸우라고 황제를 세웠는데 고트족과 협상을 하고 비굴한 조약을 맺으니까 그게 굴욕적 방해를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병사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휘황자가. 어쨌든 고트족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증명서 리벨리우스라는 증명서인데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증명서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무신론자라고 봤습니다.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증명서인
리벨루스, 작은 책자예요. 리벨루스라는 단어는 소책자라는 뜻입니다. 증명서 같은 건데 우리나라 뭐 여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권처럼 소책자.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받으면 배교자라고 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살려면 이것을 받아야겠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으면 출교를 당했고, 근데 교회 가면 죽임을 당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이제 불신검문하는 거예요. 군인이 그래서 잡아들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계엄령 시기에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검거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또 나치 정권 시기에 유대인들이 왼쪽에 다윗의 별이라는 이 마크를 붙이고 다녔던 것처럼 당시에 희생제를 드렸던 사람들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우상에게 절은 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증명서를 구입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배교자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달할 때 곧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 대치호수 핍박으로 인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배교자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고투족이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고투족과 전쟁을 하느라 기독교 핍박에 좀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리고 251년 6월에 2년 동안 핍박이 있었던 거죠.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독교에 자유가 오게 됩니다. 발급받은 배교자가 있었고 증명서를 받은, 그래서 사크리피카티라고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받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어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잘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거?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야죠. 번영이야죠. 잘 되는 것, 이것을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2장 2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서는 온전함을 입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인가? 가장 핍박과 고난이 많은 시기는 언제였다? 현재. 초대교회도 아니고 중세 종교개혁 시대도 아니고 현재다. 2000년에서 2001년에 인도네시아 말루쿠 섬에서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군인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1년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말루쿠 섬에서 수천 명이. 2007년에서 2011년은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강제 출국 당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말입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핍박은. 폴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박해를 세 단계로 나눴는데요. 첫째는 허위 정보, 두 번째는 차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처음에는 허위 정보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의 단계, 두 번째는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폭력적인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관공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차별당하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죽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현재도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박해받는 사람들의 대응도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 탈출입니다. 혹시 박해를 받았다가 도피한 사람들, 탈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박해를 받아서 도망간 사람, 자기 나라를 도망간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이.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박해를 받아서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항을 합니다. 억압에 맞서서 저항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견딥니다. 그냥 핍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거나 견딥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빈도 도망가잖아요. 프랑스 사람인데 제네바로. 많은 사람이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청교도들 미군어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순교한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언약도들 견뎌냈어요. 또 총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데치우스 핍박으로 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크레 피카티 배교자가 있었고, 죽음을 직면하고 비굴하지 않고 순교를 택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총으로 쏴서 목 매달아서 칼로 찔러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뜹니다, 사람이. 각을 떠서요, 최고의 고통을 줘서, 공포심을 줘서 느끼도록 해서 죽이는 거예요. 말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창을 가지고 항문으로 찔러가지고 입으로 뽑아낸다. 그래도 안 죽어. 그리고 나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로 바짝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훈제로 죽여요. 서서히 익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서히 죽였어요. 그런데도 왜 배교하지 않았을까? 나 압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왜 배교하지 않았을까? 안 믿어 하고 다시 나가서 믿으면 되잖아. 왜 배교하지 않았을까요? 또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돈을 주고 증명서를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런 상황에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핍박이 끝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돌아온 배교자들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와 연결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죽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죽어야 되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죽어가면서 믿으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의 고민은 왜 기독교를 신봉했고 믿었던 황제는 불신자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기독교 황제는 힘이 없고 그렇게 일찍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어거스틴 시대에 왜 기독교인 나라가 이교도인 이 고투족 나라에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거스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고투족 알라리크에게서 로마가 점령당하는데 410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또 하나님의 도시, 413년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426년
13년이나 걸리죠. 13년, 14년. 책을 완성합니다. 가장 심오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도서, 이 책은. 어거스틴은 두 가지 배교자였습니다. 세 번째, 리벨라 티키. 리벨라 티키. 리벨라 티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숭배 하지 않았습니다. 향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증서를 산 사람들.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산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배교자다라고 불렸습니다. 데치우스 핍박이 끝나자 2년 동안 핍박이 있었지만 251년 6월에 죽습니다. 6월 이후에 핍박이 끝나자 이 배교자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논쟁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은 또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와 그리고 로마 감독 코넬리우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251년 종교회의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어떤 의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215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논쟁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사상을 받아들여줍니다. 자, 우선 215년에 받아들여졌던 251년 지역 종교회에서 받아들였던 같은 겁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받아들였던 사상과 251년 받아들였던 사상은 같은 겁니다. 누구에게였을까요? 누구의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배교자를 받아준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받아준다 아니다. 우리를 고발했던 그 사람을 받아준다 아니다. 어떻게 할까 수경? 받아주고 싶어?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이 오빠가 찔렀어요. 얘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여기는 살았어. 여기는 지금 감옥에 가서 막 핍박받고 고문받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받으실 거야? 정말로? 착하네. 받아줍니다. 그게 키프리아누스의 의견입니다. 키프리아누스. 이건 중요합니다. 교회론의 시작입니다. 키프리아누스. 키프리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키프리아누스. 교회론에 대해서 유명한 저서를 씁니다. 배교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연합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터툴리아누스의 제자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북아프리카의 순교자인데요. 어디 출신이냐면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카르타고 하면 유명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카르타고 하면 유명한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카르타고에 물론 기원전 2세기에 한니발 장군도 있습니다. 코끼리 타고 전쟁에 참여했던 한니발 장군도 카르타고인데 그건 세계 역사고 그건 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알면 좋지만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가 카르타고의 감독이었습니다. 카르타고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몰라요? 어거스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제자라고 했죠? 키프리아누스가 거기서 얘기 안 했는데 카르타고 법률가와 수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키프리아누스.
자, 터툴리안이라고 얘기 안 했는가? 자, 키프리아누스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중년 시대에 믿었죠. 젊은 시절에 사치스럽고 부유한 사람을 믿다가 중년이 되었어요. 40세쯤 믿으면 이상하게 재산을 다 팔아. 그걸 팔아가지고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프란치스카도 그렇고 중세시대 왈도파도 그렇고 다 그러죠. 지금 이 사람도 그래요. 법률가였으면서 수사학자였습니다. 35세 즈음에 일락과 명예에 만족하지 못한 키프리아누스는 카르타고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제인 카에킬리우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종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245년에서 248년 사이에 짐작합니다. 한 40세 즈음입니다. 개종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제 수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 청빈 이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250년, 정확히는 249년 말 겨울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250년 초 로마 황제 테치우스는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왜 배교자들,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지만 배교자들도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물론 핍박이 두려워서 배교자들도 나왔죠. 왜냐하면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배교자들은 첫째, 예수님 오신다고 갔습니다.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아직 안 오셔요. 250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30년도 보통 기원 후 30세 사역했으니까 33년 정도, 220년 지났어요 지금. 아직도 안 오셔요. 그래서 늦어지는 재림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배교합니다. 두 번째는 세속 권력의 당근, 채찍과 당근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집을 줄게, 너 재산을 내가 이만큼 배교만 하면 줄게, 이런 당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의 당근, 내가 한 자리 줄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소시민의 그 불안함과 나약함 때문에 배교를 합니다. 이 배교자도 있었지만은 넘겨주는 자도 있습니다. 찌르는 자 있죠. 넘겨주는 자. 트라디토레스라고 합니다. 트라디토레스. 쟤 믿는 자야. 넘겨주는 자. 트라디토레스. 동료의 이름을 이렇게 넘겨주는 자들. 그래서 넘겨주는 자도 있고 배교하는 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핍박이 끝나자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키프리아누스는 받아주자라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바티아누스라고 합니다. 노바티안, 영어로는 노바티아누스라고 책에 나오죠. 자, 다시 위에서 6줄부터 다시 읽을게요. 250년 초 로마 황제 데치우스는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처음엔 도망갔고 많은 사람이 배교했습니다. 그는 14개월 후 목회지인 카르타고로 돌아왔습니다. 카르타고 지역의 감독이니까 최고로 높은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배교자들도 다시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고백자들은 옥고를 치른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팔이 하나 없는 사람, 눈이 하나 없는 사람, 이런 고백자들, 옥고를 치른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자들 중 일부는 그 느슨한 정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키프리아누스도 처음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배교자들이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강령파와 온건파 모두를 반대했습니다. 이제 공적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본인이 카르타고에 없었을 때 카르타고 교회를 지켰던 집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는 도망갔는데 집사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노바티아 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으니까 2년 동안 도망갔으니까 자기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 집사예요. 이 집사가 지금의 집사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부재, 전도사 이런 개념일 거예요. 부재. 이 노바티아누스가 자기가 집사를 다른 사람을 또 임명합니다. 일꾼이 없으니까. 그 집사 임명했는데 키프리아누스가 돌아와서 노바티아누스가 임명한 이 집사는 무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 집사로 인정하지 않고 출교시키자 이에 앙심을 품은 노바티아누스는 무리를 동원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키프리아누스, 당신은 도망갔지 않느냐.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어. 우리는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지켰어. 우리가 없으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소 그렇다 하라. 우리가 이 교회를 다 지켰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당신은 편히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로마 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있던 이 노바티아누스가 둘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근데 동명이인입니다. 한 사람은 앞에 거는 로마에 있는 노바티아누스라는 사람이고요. 감독입니다. 로마 감독. 적대 감독이라고 밑에 각주가 써있죠. 로마의 노바티아누스. 감독이 둘일 때 적대 감독. 정통성 있는 사람은 감독이라고 하고 정통성이 없는 사람을 적대 감독이라고 하죠. 로마의 노바티아누스를 추종하는 카르타고의 노바티아누스파는 둘 다 노바티아누스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노바티아누스도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이 카르타고의 노바티아누스도 지금 교회를 지켰지만은 아직 정통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아직 교회 회의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키프리아누스는 핍박 시기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독으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적으로 배지 매우 힘들었던 키프리아누스는 다음에 일어난 핍박인 황제 발레리누아누스 황제 때 도망가라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교합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이제부터 논쟁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배교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306년, 251년 아까 이야기했지만 251년, 306년 엘비라 지역회의입니다. 범종교회의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이는 회의를 범종교회의라고 하고 한국에서만 모이는 회의, 미국에서만 모이는 총회 이런 건 지역회의라고 얘기해요. 306년 엘비라, 314년 앙키라, 325년 범종교회 니케아 회의에서 노바티아누스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이단위로 정지합니다. 그리고 키프리아누스의 의견, 이 교회론이 정통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책으로 돌아가서 키프리아누스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권징을 받습니다. 권징을 받을 때 교회에서 추방당하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히 쫓겨난 것입니까? 그들이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받아줘야 합니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교회는 그를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 회의, 그리고 역사에, 그리고 성경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성경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계속 들어온다 했어요. 춥더라. 자, 신자들이 일반적인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신뢰로 목회자가 횡령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내야 합니까? 그것을 감싸고 덮어주고 용서하자는 견해가 있을 겁니다. 또는 면직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되 담임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허용하는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부패와 도덕적인 문제로 직면해 있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지금 책 읽은 거예요. 법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도 그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도덕적 청결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면 또는 그릇된 교회의 표지라면 그러한 절차가 정당화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도다. 교회 문제는 법정에 호소해선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법정을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세상은 비웃습니다.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 문제, 담임 목사의 문제, 세습의 문제,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습니다. 교회가 노예가 있잖아요. 시찰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따라야 돼. 이게 바른 신자의 모습이에요. 난 그거 안 돼. 따를 수 없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가짜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을 가지고 세속적 욕망과 물질적 욕망이 마음에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관문, 첫 관문이 뭐죠? 기독교회에서 교회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교회 들어오는 자격이 뭐예요? 교회 들어오는 자격이 뭐예요? 죄들의 용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합니다. 이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죠. 죄들의 용서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겠다?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다?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타락에 대한 자세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빈은 10계명에 보면 6계명, 7계명, 8계명 나오잖아요. 7계명이든 8계명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목사는 목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그거보다 더 높은 단위인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4권에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직무는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7계명, 8계명,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은 회개하고 고칠 수 있지만은 순전한 말씀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순전한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목사의 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내쫓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내쫓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그게 아니에요. 순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절대 못 고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부족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설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 고친다는 말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설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은 언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잘못 알고 설교한 겁니다. 라고 바로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목회자입니다. 내가 배워서 지금 모르겠다. 배워서 가르치겠다. 이 참된 목회자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본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을. 성경에 보면 시몬 마술사 시몬. 오늘날 목사들은 돈을 주고 여기저기 가서 성령을 교회를 부흥하는 법을 사옵니다. 둔하게 가서 사오고요. 전도하는 법을 돈을 주고 가서 사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사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복음적 메시지와 복음은 또 다릅니다. 복음적 메시지는 도금입니다. 가짜 금이에요.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겁니다. 금이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인 척하는 이 도금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완성의 단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매일 전진한다는 뜻이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전진하지만 거룩의 완성에 이루지 못해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교회의 모든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가라지도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한 순결을 갈망합니다.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라는 뜻이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로 나가서 민족을 이루고 교회를 다시 세웠나요? 자기 추종자를 모아서 교회를 따로 건설했나요? 분리주의자가 됐나요? 희생재단을 따로 세우고 거기서 따로 자기들끼리만 경건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따로 세우고 예배했나요? 교회의 교제로부터 물러났나요?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교훈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수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윤리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라 불렸습니까? 참된 교회의 상징인 이 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바른 성례의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자, 110페이지.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윤리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집행되는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올바로 전파하지 않고 그 진리를 듣지도 않고 이 진리의 근거한 성례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떠나오거나 분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좀 이따가 못하겠다 오늘은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부터 할까요? 이것도 다 못 끝내네. 조금만 더 합시다. 여기까지는 키프리하는 수까지는 해야 돼. 이 아가타는 다음 주에 하더라도 설교를 듣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 선포를 듣는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듣는 것, 혹시 설교를 듣는다는 뜻일까요? 그럼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된 교회는 순전한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전파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바르게 성례가 시행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바르게 성례가 시행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례에 참석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거 성찬 참여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념하는 것,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의 삶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신앙고백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신앙고백에서 대결이 분다 이런 신앙고백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듣는 것인지. 자, 6번째 줄 110페이지. 위에서 언급한 노바티아누스파는 모레 설교에도 좀 언급하고요. 다음 주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바티아누스파는 이 기준에서 본다면 그릇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릇된 것이죠? 그들은 배교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도망가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릇된 자입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옳은 겁니다. 배교하지 않고 의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릇된 자라고 이야기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의 기준에 보면 이들은 정직한 자고요. 정통신앙을 가진 자고요. 세상 법정에 갔으면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노바티아누스 손을 들어줄까요? 키프리아누스 손을 들어줄까요?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으세요? 교회를 지킨 사람은 키프리아누스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간 사람은 목사라는 키프리아누스입니다. 도망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감나라 뱃나라 지금 하고 있어요. 미안해야지. 다 무효다. 당신이 그냥 무효야. 지금 그러고 쫓아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모르긴 모르지만 키프리아누스가 아니라 노바티아누스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니까. 윤리 도덕 기준이니까. 그러나 교회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들의 용서가 교회의 첫 방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가 자신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하다, 거룩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분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범정교회에서 이단위로 정죄받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도덕적 기준. 윤리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참된 교회의 표지인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알레고리칼 해석과 문자적 해석은 알렉산드리아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알레고리칼과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 안디오아파의 문법적이고 역사적 해석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항상 문자적이고 또는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부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부패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부패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교를 부르짖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닙니다. 만약 그거라면 프로테스탄트인 우리는 정죄받은 분리주의자, 분파주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 보고 동생 작은 집은 큰 집으로 돌아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작은 집이야 큰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포기했습니다. 거짓된 미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본래의 교회, 참된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 모범을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 교회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에는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파제도 아니라 그들의 사촌도 아니고 그들의 작은 입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떠난 유일한 이유는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안에서 그들을 떠난 유일한 이유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고백을 로마 가톨릭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들을 분파제로 몰아간다면 우리도 이단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결코 엉터리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 타락했기 때문에 떠난 것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떠난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을 떠난 겁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들을 떠난 겁니까? 로마 가톨릭은 왜 종교개혁자를 떠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순전한 말씀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확신합니다. 반대로 순전한 말씀 선포가 있는 곳에서는 떠나면 배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거짓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징계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징은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버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징을 받으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받아들여주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게 권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평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목사의 평가 또는 사람의 평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아 그래 맞아, 거기는 교회가 잘못됐어, 아 그래 맞아, 거기는 참 좋은 교회야,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자기들은 평가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항상 내가 기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노바티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노바티아누스 같은 자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참된 교회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